예. 오늘은 영적 전쟁 여섯 번째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나 영적 싸움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단을 흑암에 가두었죠. 말씀에 거하지 않는 곳이 흑암이에요. 사단은 흙을 먹고 살았어요. 사람의 육적인 성품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죠. 사단이 거하는 곳은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우리 마음의 잘못된 생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영과 혼과 육체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단이 거할 수 있는 곳은 영 있는 곳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 가운데 거하거든요. 이것을 사단이 이곳의 요새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요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생각으로 이 요새는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들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인터뷰했지만 우리 마음의 양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부담이 돼요. 그러면 그걸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요새를 격파하려면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실패 요새를 없애야 된다. 이 감정적인 부분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번째는 두려움의 요새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원수들의 요새들의 세 가지 원천이에요. 그 요새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 세 가지의 원천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점검하십시오. 요새는 생각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원수의 요새 세 원천인데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접해온 일련의 정보 자료와 경험이 계속해서 우리의 아동기 지각 능력을 형성했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요새의 가장 큰 원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뭐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경험들의 산물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본 게 있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축적되어 온 이 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왜 기분이 나쁘냐면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과 비슷한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을 느끼거나, 아니면 얼굴 형태가 다 저렇게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야. 이건 다 과거의 어떤 경험들의 축적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과거의 경험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들이에요. 자,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잘못됐을 때 원수들의 요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사랑의 정도,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반대로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생기는 나름대로의 축적물이 있어요. 경험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게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행복하지 않은 자녀들 같은 경우가, 자녀들이 그 다음 이제 가정 생활을 꾸릴 때 부정적으로 가정을 본다는 거예요. 이성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의 상처를 받은 자녀가 나중에 그 아버지를 대할 때, 아니면 남편을 대할 때나 좀 안 좋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요새로 사용을 합니다. 또 우리의 문화 환경들이 있어요. 한국은 한국만의 문화가 있고요. 일본은 일본만의 문화가 있어요. 중동은 중동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기에 문화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 집단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또래들이 갖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20대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가치관이 다 달라요. 걔네들 또래의 어떤
그런 문화관도 있어요. 그리고 평가하는 것도 달라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관을 형성해요. 그리고 생각을 결정짓게 만들어지죠. 이것이 원수의 요새의 원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경험의 산물, 내 가치관,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구나. 그럼 뭐가 진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의 요새들을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들, 내 삶의 가치관, 내 기준들, 이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가 무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경험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경험들. 여러분, 이 경험은요,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의 현실이라고 정의를 해요. 여러분의 지금은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들의 산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이것이 나름대로 개개인에게 다 타당성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게 타당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최종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했냐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의 경험상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풍습은 뭐였냐면 양자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양자를 드리려고 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경험은 그렇지만 네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시간이 흘렀어요. 그걸 처음에 믿고 나갔지만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또 그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몸종을 아내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돼요. 이스마엘. 이것은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우리도 옛날에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아들을 못 낳으니까 옆에 뭐 또 첩을 들이거나 뭐 이래서 자녀를 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풍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진리냐? 믿는 자에게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씨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삭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아브라함 믿음으로 낳았다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나중에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경험해 봤더니 말씀대로 안 될 것 같네. 이게 믿음을 약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때 원수의 요새가 그 안에 지어지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그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믿고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서 나타나는 그 경험들을 누리게 된다면 이 믿음의 경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들로 구성된 이 요새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다가 아니구나. 세 번째는요, 잘못된 교리들의 요새가 있어요. 우리가 세 번째, 이 요새의 세 번째 원천인데 거짓된 교회와 교리들의 가르침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사람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좋네요. 그 말씀이 진리인 것 같네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할 책임이 또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울 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주님 말씀대로 맞나? 하나님의 뜻이 맞나? 점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교리는요,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 말을 무조건 따르지 마십시오. 단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때도 주님의 확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기 쉬워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다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나이까지 이렇게 오니까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저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보여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저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 하나만을 강조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이 보면 자기의 주제 하나를 갖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저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게 맞지만 20% 30%는 틀려요. 그럴 때는 가려서 들어야 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구나. 그리고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맹목적으로 들으면 잘못된 교리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원수가 그곳에서 둥지를 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항상 두세 명의 증인들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혹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미혹하지 않게 해야 돼요. 내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경험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인터뷰했을 때도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마음에 찔리면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정직해야만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비추어 봐야 돼요. 이 세상의 지금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맞는지,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맞는 건지 계속해서 민감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원수의 세 가지의 원천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같이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대로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가정에서 가치관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제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가정 예배가 거의 없어요. 아니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예, 제가 잘 안 드려요. 저희 사모님은 정말 목사님 가정 예배 좀 드리십시다 이러는데 안 드려요. 그러니까 왜 안 드리느냐? 우리 집안에서 제가 추구하는 건 가치관이에요.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그래서 밥 먹을 때나 뭐 얘기할 때는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을 나눠요. 너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게 맞는 거고 저게 맞는 거고. 왜 그러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걸 늘 점검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경험을 자꾸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에도 요번에도 그런 경험들을 느꼈는데 기도한다고 해도 내 기분과 틀리면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에 딱 비추어 보면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가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험을 자꾸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나 교리들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거 잘못된 교리 아닌가? 결론은 하나 얘기하면요. 너무 하나만 강조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전도만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기뻐하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원수의 요새들이 세 가지 원천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원수의 요새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맞추셔서 우리 인격이나 성품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